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늘에게 합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둘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서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것이다.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서 자기 자신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신앙생활의 의외성,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의 신앙관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적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도 건강하시고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아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 되지, 더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도 다니시고 가버나움도 다니시고, 두로 지방은 저 북쪽이거든요. 북쪽이거든요. 그 두로 지방이 어딘가 보았더니 지금 그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인데 그 해변에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두로 지역인데, 제가 거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가 좋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생생하게 실감이 나게끔 마침 그 두로 지방을 이렇게 쭉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이제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왕성했고 교회터, 유적지들 그런 것들이 왕성해. 비잔틴 시대라고 하면 4세기에서 13세기 이 어간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왕성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 또 터키 지역 이쪽에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번성했던 그런 데인데, 그 안내하는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이죠. 레바논 땅까지 걸어가신 거잖아요. 걸어가셔서 그냥 관광 가신 게 아니죠. 여행 가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무엇을 위해 가셨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것이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 그 땅에서도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가신 거죠. 그것을 그 현장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좀 새롭게 와닿는,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헌신하셔서 곳곳을 다니셨구나.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그 헬라 족속의 스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거기 와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통칭하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까? 자식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다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간절함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모습을 보니까 멀쩡하다가도 막 거품을 흘리고 괴성을 지르고 불인지 물인지 구분도 못하고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그것도 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은 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누구겠습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이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버리소서,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자, 이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의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침묵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막 응답이 안 되고 침묵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침묵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할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침묵이 흐를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보내라고 막 얘기합니다. 장애물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이방 땅 두로를 왜 갔겠어요? 왜 가셨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바짝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제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부하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고 더 나가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더 가까이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침묵이 흐를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신 것 같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주님 저 도우세요. 저 도와주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 절박한 심정이 여기서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렇게 소리 질러.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가까이 나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자, 예수님이 또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첫째로 이 여인은 침묵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둘째는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셋째는 수모를 극복한 믿음이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불렀잖아요.
개처럼 그렇게 불렀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눈앞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수모를, 수치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27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 자, 믿음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첫째로 침묵하시고, 둘째로 거절하시고, 셋째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큰 문제를 만날 때 큰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날 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문제보다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홍해리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은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 큰 믿음의 그릇에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커지게 해주세요. 믿음 커지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거절도 극복하고 침묵도 극복하고 거절도 극복하고 수치도 극복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잖아. 사랑. 딸을 향한 사랑.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6.25 전쟁 때 찍었던 사진 같은데 어느 시골 그 교회에 그 젊은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그 바닥에, 마룻바닥에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기를 포대기에 업었다는 그 당시에는 결혼 연령도 더 일찍 결혼했잖아요. 20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대 정도 되는 어머니인 거예요. 포대기 업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렇게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기도가 이 여인을 살리고, 이 기도가 이 자녀를 살리고, 이 기도가 이 가정을 살리는구나.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열망,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그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예배를 안내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 안내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느라고 그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리고 그 아이 어릴 때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그 예배당 문 사이로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꼭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꼭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부스러기 은혜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자, 이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지금 이 여인 곁에 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딸은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딸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